반갑습니다. 작년에 또 찾아뵙고 또 이제 18년도를 맞아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우리 이 교회는 항상 최수영 목사님 찬양에도 힘이 있지만 영적인 힘이 느껴지고 또 현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집중과 역사가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것을 발판으로 어떻게 RUTC 운동을 이어나가고 또 RUTC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RUTC 시대의 응답이 무엇인가, 이것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또 초대교인들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또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주변에까지 칭송을 받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이런 그 시대에 RUTC 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응답으로 역사하실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지금 RUTC 운동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또 이것이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방향으로 인식되는가가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것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 속에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확인하고 또 바로 잡고 있어야지 이것이 사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RUTC 운동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이며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방향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방향 맞추어져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랬을 때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 속에서의 사명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NGO 선교국 있으면서 복지에 또 연결이 담당자로 있으면서 또 RUTC 운동의 내용과 밀접한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또 본부와 동문 목사님들과 이렇게 현장 속에서 RUTC 운동을 이렇게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인도받는 내용들 중에 제가 계속 RUTC의 본질적인 내용, 그리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먼저 갖추어져야 될까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요. 먼저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의 현장, 그리고 영적 전쟁의 시대를 맞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텐데, 사실은 영적 싸움은 우리 개인과 많이 연결되어 있죠. 우리 개인과 또 작은 문제들이라면, 영적 전쟁은 말 그대로 전쟁이라는 것은 큰 규모의 싸움이니까요. 시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의 내용도 그렇고 영적 전쟁, 우리 선교지 가보고 이러면 진짜 얼마만큼 이슬람교는 막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얼마만큼 물질 문화가 다 장악하고 있고 뉴에이지 문화는 문화계를 다 장악하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빠르고 치열하게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 눈을 닫고 이 현장에서 이게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조금 우리가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영적 눈을 뜨고 시대와 문화를 바라보면 이것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결과적으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흐름 속에서 당연한 결과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또 이것을 알아야지 현장 속에서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 그리고 내 자신이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 가장 이 싸움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사실 우리가 그 깊이에 들어가시면 들어갈수록 복음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말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자신한테 복음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복음이 복음되게 되면 적용이 되면 되는데 복음이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현장 속에 복음되지 않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그게 사실은 영적 싸움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사단이 그거를 자꾸 흔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그것을 가장 방해받고 사단이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부분에 원인이 되는 부분을 말할 때 각인뿌리 체질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들 나도 모르게 뿌리 박혀있던 사상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의 여러 가지 배경들 그리고 잘해야 하지만 머물게 만드는 체질 이런 것들을 사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사실은 여러분 복음 자체는 알면 알수록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장 속에 시대와 문화 속에 복음되지 못하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문화의 흐름도 보십시오. 영화 같은 것도 보십시오. 전부 다 복음적인 것을 싹 비슷하게 이용하면서 복음을 우습게 만들거나 이상하게 만들거나 변질되게 만드는 게 주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예전에 제가 이때 헐리우드 영화상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가 아바타잖아요. 아바타 영화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외계인 몸속에 인간이 그 몸을 입고 들어가서 그 외계인들을 막 조금 오래돼서 여러분 내용을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외계인 몸을 입어 거기를 막 구원하고 그 외계인 민족을 구해주는데 그 지키려고 하는 게 뭡니까? 외계인이냐 기구이냐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뭔가 그걸 지키려고 막 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저는 딱 보면서 완벽한 뉴에이지구나. 딱 연상이 다 되시잖아요. 창세기 3장의 그 생명나무와 몸을 입고 나서 심지어 제기호는 죽었다가도 살아날걸요? 그 주인공 그죠? 완벽하게 뭔가 통하죠. 그게 복음의 진짜 내용을 가장 그냥 이야기식으로 어떤 때는 신화식으로 아니면 외계인식으로 풀어나가고 이제는 문화가 막 슈퍼히어로에서 사람들이 막 힘을 내는 막 부자들이 좋은 걸 팍팍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걸로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시대와 문화의 목표자 방향입니다. 근데 그런 목표랑 방향에 가다 보면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 결국 영적 문제에 빠지는 사람, 힘들어지는 사람, 재앙들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앙이 계속 또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 10몇 년 전에 공부할 때는 총기 사고나 이런 거 거의 1년에 한두 번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한 주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나쁜 일이 많이 생겨서 이제 말세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들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문화가 그런 쪽으로 영적 전쟁에서 그런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사로잡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들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RTC 운동은 이걸 깨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현장 속에 적용되기 전에 내 자신이 복음이 복음되게 적용되는 것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RTC 시대를 맞아서 더 헌신하고 더 갖추고 더 훈련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복음운동이 또 우리 현장의 복음운동이 우리 또 전체의 복음운동이 진짜 복음이 복음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회복되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런데 복음이 복음되는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근데 이것이 회복됐을 때는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고 굉장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복의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는 하나님이 원래 능력을 일부러 과시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게 본질적으로 회복될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현장에 연결될 때는 사실 그때는 건강이 회복된다든지 경제적인 문제인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RTC 운동을 생각하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이 시스템으로 연결될 때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초대교회인들의 모습, 근데 진짜 복음이 복음되게 이분들은 복잡한 것도 없었어요. 몇 단계 훈련받은 것도 안 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하나 붙잡고 목숨을 과 바꿀 만큼 집중했잖아요. 물론 초대교회들도 이제 여러 교회를 지나가면서 뭐 율법적인 부분, 신비적인 부분 막 들어오긴 했죠. 어쨌든 복음이 복음된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과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됐을 때 문제였죠. 초대교회가 나중에 막 이제 뭐 로마를 정복하고 또 거기 로마 국교화되고 중세교로 넘어갈 때 심각한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그 순수했던 복음이 그 어떤 복음의 가장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모습으로 되기까지 복음이 복음되기 전혀 사라져버렸죠. 힘과 권력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들이 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ROTC 운동의 시간표를 지금까지 복음운동 20년 넘게 하면서 지금 주시는 이유가 다른 훈련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이걸 주는 거는 하나님한테 문제가 아니죠. 우리에게 좋아하는 능력과 부분과 여러 가지 주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거는, 그리고 뭐 우리가 만약 그것이 막 목표라면 이슬람이나 불교가 뭐 이런 게 더 많이 있어요. 경제도 더 많이 있고. 사우디 목사님 갔다 오셨다는데 그쪽 뭐 이런 중동 이런 데 가보면 물론 모두가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 막 꾸며놓고 화려한 걸 보면 야 이거 뭐 경제관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가 생길 정도로 왜 이 이슬람 이 사람들은 막 석유가 막 터져가지고 주체도 못할 만큼 이런 돈이 있고. 근데 하나님 기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본질을 지키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여러 목사님과 우리 사명자들이 계속 현장에서 인도를 받아오면서 이제는 ROTC 운동의 시간표 첫 번째 ROTC가 2005년에 왔다면 10년이 지나서 제2 그리고 이제 제1, 2, 3 지금부터 이제 발동이 걸렸죠. 계속 매년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이제 시대 상황이 이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의 시대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설 때가 됐는데 대신 우리의 핵심은 가장 복음이 복음되게 우리가 할 때 사명 그리고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이 되고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서 현장에 사실적으로 정복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하나님 하실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사업이 어떻게 커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만 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중직자만 본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대만 목회자와 사명자 후대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복음의 본질 속에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ROTC 운동이 진행되기 이전에 그리고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그것들이 성취되어서 진행되는 모든 부분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날마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 부분인 것 같지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가장 치열한 내용이고 가장 복잡한 내용이고 사단이 가장 치밀하고 교묘하게 공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적 눈을 뜨시고 또 이 부분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고 이 이유 때문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초대교회들이 힘을 막 내자고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표에 맞춰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들에게 차고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또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 사람 더 서게 되고 더 서고 있으니까 또 더 받고 그냥 뭐 그거야말로 그게 부흥의 시간표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장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ROTC 운동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될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어떤 ROTC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제 RUTC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먼저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또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또 우리가 현장 속에서 RUTC 운동에 직접 관련된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을 하자면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드려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여기서 진짜 남은 자들 그리고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이 황폐해져도 남아있는 그루터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사실 우리가 사람마다 깊이 이해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또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또 함부로 우리가 정죄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만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RUTC 운동 속에서 렘넌트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어린 학생들, 다 우리 복음 가진 막 예수가 그리스도 담는 사람들도 당연히 다 렘넌트겠지만 RUTC 운동 속에서 렘넌트는 남은 자 중에 또 남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대로 따지면 특수한 부대가 될 것이고 근데 그게 우리가 특별하고 잘나서 남들보다 더 수준이 높고 내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진짜 복음에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장 속에서 복음이 본질되게 복음대로 전달될 수 있는 본질적인 걸 놓치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복음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힘들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바울이 궁핍한 데 있어도 풍부한 데 있어도 만족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야 내가 뭐 없을 때는 그래 마음의 위로를 하자 많을 때는 겸손하자 마음의 지금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내가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치가 달랐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그렇다고 바울이 자기가 가진 것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것이 우리가 현장 속에서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그런데도 RUTC 운동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복음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먼저 누리고 있어야지 그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 우리 전도 현장만 나가도 사람들이 뭐에 갈급해 있습니까? 경제에 갈급해 있고 건강에 갈급해 있고 건강이 나쁜 사람 건강회복도 있고 또 어떤 뭐 가정 문제인 사람 전부 문제나 자기가 필요한 거 위주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 목적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복음으로 이렇게 위로를 주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기준과 가치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병이 빨리 낫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경제는 그래 힘들구나, 경제 문제 해결해서 회복되는 거 이런 거는 만약에 그거 정도로 끝난다면 다른 종교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남녀호랑개구만 가도 건강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그냥 3000배 해버리면 경제 축복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록 그분들은 그게 필요하고 그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은 틀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위에 분명히 기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공고한 자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현장에 우리도 영향을 받지만은 그 속에서 이 기준과 가치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가치관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RUTC 운동 속의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말 그대로 유니티 하나 되는 것이죠. 원네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부분. 협력하여서 모든 것, 좋건 나쁘든 모든 것이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루는 부분. 잘 아는 우리가 메시지인데요. 근데 그 전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원네스 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네 모습 내 모습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오늘 지난주 이번 주 제가 이제 저는 구루터기부라고 이제 미취학 6살부터 한 초등학교까지 그 아이들이 2부 예배 때 막 돌아다니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요. 이게 뭐 기준도 없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 그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목이 막 쉽니다. 근데 마침 제가 지난주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왜 큰가, 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완전하신가를 메시지 줬고요. 이번 주는 오늘은 제가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얼마만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예를 들면서 진짜 사랑했을 때 나오는 우리의 특징들, 그리고 또 뭐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크고 하지만 또 남녀 간의 사랑이 또 가장 또 강렬하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강렬했을 때를 대비했을 때 늘 생각하고 늘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궁금해하고 거기에 맞춰주길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율법 보고만 해서도 만약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선다면 율법이고 뭐 거의 필요 없을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내가 맞춰가다 보면 무슨 율법이 필요하고 뭐 정시기도 해야 된다, 무시기도 해야 된다, 이 메시지도 별로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늘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히 기도가 되는 것이고, 저거 그 예전에 제 유명한 사건 중에 제가 막 지금 우리 그 집에 계신 분한테 전화했을 때 450만 원 사건, 그때 늘 생각했거든. 지금은 그 돈을 주면서, 그 돈의 10배를 주면서 통화하려고 해도 저는 거절합니다. 그만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은. 왜냐, 그때랑 지금 생각이 좀 다른가 봐요. 어쨌든, 이게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은 억지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은혜고 내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이 회복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을 때 다른 그 모든 문제들과 사건을 무시할 그 부분을 뒷골에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협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NGO국 있으면서 많은 기관들과 사람들을 연합해야 되는 위치에 그런 것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처음에 실망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보이지 않게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무시하고 뭐 그게 또 이분들 또 한 명 한 분이 굉장히 중심도 좋고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인 분들인데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수준이 그 정도라서 안타깝다기보다는 굉장히 사단이 진짜 우리 알지 못하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중요한 사명을 두고 자꾸 분리시키고 있구나. 우리도 모르게 그게 잡혀있구나.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럼 설득시키고 바꿔야 될까? 하다가 제가 답을 발견한 거죠. 네. 그러면서 제 자신한테 질문을 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랑하는 물품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것도 굉장히 막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 사랑했을 때 내 마음 상태와 지금 내가 복음 사랑합니다고 했을 때 지금의 내 이 마음의 상태라든지 내 집중이 과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하나님한테 죄송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나를 짝사랑하고 계시지 내가 그에 맞는, 사실은 짝사랑은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짝사랑이거든요. 팬들 막 지금 뭐 아이돌도 있으면 팬들이 막 뭘 갖다 바치고 좋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단하고 멋있으니까 그럴 거잖아요. 또 짝사랑할 때 또 너무 대단하고 있는 사람 좀 좋아한다 말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뭐라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짝사랑인데, 이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뭐가 거꾸로 돼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들, 그것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하나님께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더 큰 거잖아요. 하지만 이 RTC 운동의 시작에서는 내가 하나님과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운동, 이 마음과 이 힘을 가지고 지금 RTC 운동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한 중직자와 사명자와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러면서 트레이닝이 시작되는 거죠. 훈련이고 그 훈련은 집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집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사실은 집중은 말 그대로 또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다 연결됩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갑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 복음운동에서는 트레이닝이고 집중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가야 될 것이 빌립보서 3장의 내용들이 제가 성경에 바울의 여러 가지 고백들이 또 신약 서신서나 여러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복음적인 것이 사실적이고 또 본질적인 부분이 잘 전달되고 있는데 특히 빌립보서 3장의 그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4절에서는 내가 자기가 바울이 가진 육신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드러내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이 다 배설물이다. 복음의 앞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바울은 얼마만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전 세계에 가장 그 당시에 복음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갔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그것 때문에 달려간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부르심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 부분에 사실은 나의 배경, 또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현장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 그리고 복음 속에서 이 부분을 계속 복음적으로, 가장 복음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RTC 운동 속에서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가치와 기준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 막연한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사실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RTC의 센터가 되겠죠. 회당이 되겠습니다. 그 회당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이 많은 교육도 하고 또 기도하는 장소 또 이런 것이 됐지만 나중에는 복음운동이 퍼지는데도 회당이 굉장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이제 RTC 운동에 있어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시스템으로 이 회당이 이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2RTC 운동이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현장에 영향을 주고 또 치유가 되는 현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복지나 NGO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거죠. 이건 도구입니다. 이제 이 센터가 되기 위한. 그리고 진짜로 회당은 그것을 통한 교회 회복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총동문 그 목사님들이 지역마다 또 아직은 미자리 또 성장해가는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센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RTC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 시간표를 봤을 때 제1RTC 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집중의 시간표였습니다. 우리를 깨우는 시간표였고 우리가 훈련되는 시간표였고 그리고 이것이 복음운동으로 근데 여기 이때 복음운동 모든 복음운동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그것이 그 지역의 또 그 가문과 여러 가지 현장 속에 정말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JRTC 운동 때까지는 제가 보니까 조금 그 현장의 반경이 작았죠. 그래서 내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런 데 국한되어 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때까지는요. 그런데 이제는 전체 RTC는 이것이 현장으로 이제 진행돼야 되는 현장에 그러니까 다 현장인데 나 현장도 현장이고 우리 가정의 현장도 다 현장인데 조금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RTC 운동 2000년도 하면서 막 헌금을 모아서 꽤 많은 돈이 모이고 조감도 그리고 막 우리 딴에는 그때 막 컨벤션 센터 막 그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그림이었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시대를 사는 그림을 이때부터 그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것으로 들어가는 동안 한 10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단지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 시간표였습니다. 작년에 JRTC 운동이라는 메시지가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나 NGO, 다민족 이 부분들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복지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NGO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복지 현장과 NGO 현장이 있으면서 그리고 또 관련된 기관 속에서 이제 일도 하고 그것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복지나 NGO가 절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복지 자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복지 자체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만한 영적인 바벨탑 같은 거라니까요. 복지 자체로는. 하지만 이것이 복음으로 회복이 되고 이 답을 가진 인프라들이 모였을 때는 굉장히 세상에 알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지금 모든 정치와 경제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복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복지를 늘릴 것이냐, 복지를 늘리려고 하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복지 정책이 아무리 잘 적용된들 또 선진국일수록 그게 다 안정되어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무기력은 더 세질걸요. 북유럽 같은 데 이런 데 보시죠. 이제 복지는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은 뭐 월급 5, 60% 세금으로 떼가도 말 안 해요. 왜냐면 그만큼 자기가 혜택을 누리니까. 뭐 그런데 그럼 우리의 방향이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정도로 잘 안정이 돼가지고 참 이렇게 잘 살면 좋겠다. 그거 아니죠. 그게 우리 기준과 가치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프리카나 막 이런 데서 진짜 굶어 죽고 막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그 현장이나 북유럽에 완전히 복지가 잘 안정됐고 막 경제도 안정돼서 복음은 전혀 없는 데나 우리 눈에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피폐하죠. 뭐 안 되고 우리는 뭐 복음도 다 알았고 지나갔고 이제는 뭐 사회적으로 다 일반. 하지만 분명히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무기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복지나 NGO는 지금 우리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냥 도구로서 준비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2018년도 메시지가 나올 때 제3RTC로 나오나. 근데 저는 이제 특히 제가 있던 현장은 JRTC 운동이랑 좀 많이 연관돼 있었잖아요. 복지나 NGO 이쪽에 제가 있었으니까. 이건 난 제가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를 시작도 못했는데 이제 사람들 깨닫고 힘을 모으고 있는데 벌써 제3으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거는 성령의 있는 역사나 흐름은 정확한 것 같아요. 제1, 2, 3 RTC로 딱 나왔잖아요. 그 말은 이것도 진행되고 이것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겠다는 내용이고 이것은 이제 현장에서 집중되고 준비됐던 것들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취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치유와 서밋이 되겠죠. 시대가 악해지고 여러 가지 역적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시대적인 문제들을 국제적인 문제들이 막 이렇게 점점 더 치열해지고 막 다급해지는 이 시간표 속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불안해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진짜 복음의 빛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문제가 드러나는 현장들은 많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 거기에 더 빛을 비추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무리 세상이 막 떠들고 돌아간들 물론 우리 싸움이 혈과육에 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과 대한 싸움이지만 진짜 근데 본질적으로 진짜 주관자는 누굽니까? 진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임시적으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그 언약 갖고 있는데 뭘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악하게 막혀질수록 더 많은 사람 살릴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 동성애 막 때문에 사람들 막 들어놓고 물론 그 찬성하지도 않고 그래서 돼서는 안 되죠. 근데 교회가 가가지고 막 물론 그거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눈을 뜨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차별금지법에 이런 것들이 악하게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실 그 사람들도 안에 있으면 자기들도 좋아서 그러면 물론 좋다 우리는 세련됐다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안에 드러나지 않게 심각한 음란과 여러 가지 문제도 있잖아요. 막 에이즈 뭐 육체적인 문제 다 있어요. 본인도 나오고 싶어해 사실은 본질적으로는요. 그런데 그것이 나오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 말을 못하는 거죠. 오직 내가 봤을 때 네 상태는 네 정체성에부터 여러 가지가 속아져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사회적 힘을 얻어가면서 좋습니다. 그걸 다 무시하고 나서도 그래도 본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복음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막 싸우기 이전에 우리가 복음적으로 더 서면 돼요. 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강하게 비추고 이 본질을 지켜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내원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시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복지가 아무리 발달해도 묻지마 살인, 집에서 잠 못 자고 있는 사람들, 어디 가면서 어디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집에서 앉아서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음란함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못 살려요, 복지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연결될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복지나 NGO는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 숨어있고 또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복음을 막는 건 계속 확산되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 끄집어내야 되니까 접촉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복지나 NGO는 활용하는 겁니다. 치유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서밋인데요. 우리 후대와 관련이 돼 있죠. 우리가 후대를 복음적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부분에 연결돼서 그 아이들의 비전이 있잖아요. 앞으로 또 그 아이들이 업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큰 그림에 의해서 저쪽으로 연결이 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이제 복지나 NGO 이쪽에 좀 눈을 약간 뜨고 나서 랩런트 대회 막 할 때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랩런트들 뭐 10,000명 이상 모여있고 10,000명, 20,000명 모여있는데 걔네들이 뭐 자기만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다 복음 엘리트이긴 한데 성적으로 다 엘리트는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그 친구들이 다 엘리트면 좋겠는데 또 그럴 필요도 없고 물론 계속 뭐 잘하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요즘 학교에서도 자기만의 시간표 속에서 싸움을 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학업에 적용해야 되나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저는 걔들 보면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매년 저기서 몇천 명씩만 계속 복지 현장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계속 그냥 뻗쳐나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시스템을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걸로 네트워크를 만들어도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 막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제가 만든 지금 네트워크는 뭐 이렇게 옛날 그 피라미드나 이런 네트워크 말고요. 현장마다 이렇게 필요한 치유의 현장, 여러 가지 현장 속에 있는 우리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계속 쭉 깔려갖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때야말로 정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말 못할걸요. 그리고 경제? 저는 RTC 운동 생각하면서 와 우리 안에 중직자들 중에 굉장히 또 막 이 시간표에 맞춰서 사업이 굉장히 막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리고 이 운동을 막 밀 수 있는 이런 중직자도 서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상황 내용을 보면 볼수록 그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조그마한 것도 계속 퍼져나가고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원네스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돈 큰 이윤을 만드는 기업 이런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기업은 복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복지 안에 가면 가서 힘든 일이죠. 박봉이죠. 사실 이건 회피하는 그래서 정부가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갖고 들어간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후대들의 업과 비전이 이것에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꼭 복지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기는 많은 의료인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많은 상담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은 전문가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판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복음안에서 훈련받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자기들의 비전과 삶의 업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진로에 있어서도 이 복음운동과 연결될 수 있는 이 시스템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123 RTC 운동이 이러한 방향을 놓고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현장에서 성취되기 위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 또 우리 총동문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이 RTC 운동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표를 우리가 맡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RTC 운동에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RTC 운동이라는 것이 마음에 두고 이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현장에 뛰고 계신 우리 동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요. RTC 운동의 핵심이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 그리고 모든 이 응답과 힘, 오력이 얻는데 그 근본적인 부분이 현장입니다. 현장이 먼저 살아야지 그걸 두고 이제 말하자면 사도행전의 모든 이 초대교회 또 역사를 보면 전도자가 먼저 섰을 때 로마서 16장 같은 인물도 쓰고 또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분들이 같이 업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가장 지금 우리 중직자들도 귀하고요. 우리 후대들도 귀하고 랩런트도 귀하고 많은 팀들이 귀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도자가 가장 먼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총동문이 중요한 겁니다. 또 이걸 우리 동문들만 다 하자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 동문이 아니더라도 또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지금 다른 루트를 통하여서도 우리 같이 동역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들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결집된 힘, 결집된 방향으로 현장을 놓고 일어서야 되는 팀이 있다면 우리 동문들이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광수 목사님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우리 복음운동이 가장 변질되지 않게 또 누구 하나 그런 메신저가 하나 나오면 좋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현장 속에서 가장 연결되는 저는 계속 그런 인물 설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장마다 그런 인물이 있으면 되죠. 그런 것들을 가장 담당해 나갈 팀들이 동문들이거든요. 현장이 가장 살아야 되고 현장이 가장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며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래서 동문들이 이 부분의 RTC 운동에 가장 핵심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놓고 동문들이 2, 3년 전부터도 동문 전도 캠프 집중 훈련하고 캠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작은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먼저 우리 동문들이 서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RTC 운동을 놓고 집중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 현장에 대한 분석과 또 전략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복음적이고 분석하고 전략을 내놓고 하지만 그게 방법적인 방법론을 내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 기초한 우리 지금 현장의 움직임을 보고 이 복지적인 NGO적인 전략들을 내놓는 이런 팀들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 집중팀이 지금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고요.
우리 동문과 사명자들을 중심으로 한 현장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복지나 NGO적인 전략과 현장을 분석하는 집중팀이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이라고 해서 그 제1, 2, 3 RTC 운동할 때 유광수 목사님께서 보이는 운동, 보이지 않는 운동 분류하셨잖아요. 이거는 현장팀과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복이죠. 뭐 우리 동문들이 현장에서 계속 서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정복팀은 이것이 못한 정복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정복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많은 불신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에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복인데 그 내용이 삼기업이 됩니다. 삼기업, 제가 이 현장에서 인도를 받아보면서 계속 조금씩 이제 더 내용적인 부분을 알아가고 그랬을 때 유광수 목사님께서 예전에 던졌던 삼기업이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보이고 어떤 내용일까가 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삼기업 중에 내용 중에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필요한 부분, 그리고 현장과 가장 연결될 기업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뭐 좀 복지를 가미한, 이거 너무 좋은 게 꼭 복지기관을 다 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은 굉장히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 집중이 된다면 굉장한 세상에 만들 수 없는 독특한 그런 협동조합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 사업적으로 접근하고 뭐 일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집중과 전략에 의해서 현장이 먼저 서고 집중에 의해서 이 부분을 하는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서기 시작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선교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큰 규모 있는 기업들이, 중직자들이 서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 힘들이 모여져야지 문화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 문화는 진짜 돈과 인맥과 큰 걸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 움직이든지.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 기업과 선교적 기업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심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 힘과 응답을 주시기 이전에 이것들이 되어야지 주신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동문들이 일어서야 되고, 그에 대한 앞으로 현장을 놓고 세상적인 전략과 사업 전략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기획과 전략과 이 부분에 올인하는 팀, 그랬을 때 연결되는 상기업.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동문들의 연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도 사실은 이 시간표 때문에 이제 유니월드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아예 본부로 들어와서 본부 2층에 지금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냥 결혼선고 옆에서는 자리 2개 얻어가지고 지금 그 전문의들 모아서 오직 이거에만 집중하는 팀들을 만들었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미리 예비되어 있던 중직자들을 계속 붙이고 계세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도 지금 동문회장으로 계신 유채영 목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유채영 목사님 교회 중직자 중에 진낙천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경기도 오산, 화성, 동탄 이쪽에 복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 매출 1위 달리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 사람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시간표에 맞게 유광수 목사님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 교회 다시 이름 좀 지어주세요. 다민족 교회 딱 지어주셨잖아요. 뭐든지 제가 그 눈으로 보니까 뭐든지 지금 RTC 운동에 쓰임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표에는. 그리고 더 많은 이제 동문들이 쓰임을 받겠죠. 하지만 이 부분 현장과 그에 맞는 전략과 이것을 서포트할 상기업들이 서서 이제는 현장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답들이 나오는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될 때 굉장히 선구조가 일어나죠. 이런 상기업들이 일어나서 만약에 어떤 부분들이 막 지역적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생긴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골목 상권을 막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 막 사람들이 막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강력한 중앙의 힘이 있으니까 그건 안 망하거든. 안 망하고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자각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떤 우리 그냥 자영업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이걸 몇 개월 버텨야 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중간에
든든한 힘이 있으니까 이걸 안 막하고 계속 딴 데 망할 때까지 계속 살아나면서 결국 쌓고 막 자라가는 거잖아요. 복지 안에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집중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다른 복지기관 다 들어와서 빠지고 해도 우리가 중간에 조금만 집중되는 힘만 있으면 어차피 이거는 막 이윤을 가지고 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현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미자리 교회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현장을 제공하는 일들도 이 시스템 하에서 또 할 수 있거든요. 선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후대들도 계속 모이게 되고 점점 더 전문이 붙게 될 것이고, 근데 미약한 것 같지만 이것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그 네트워크 때문에 돈 되는 기업도 다 붙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이 눈을 뜨고 보면요, 지금 저는 뭐 정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사실은 뭐 뉴스도 많이 보고 많이 보긴 하지만 그 부분에 제 이념은 안 뺏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다, 문재인 정권이 어떻다, 그걸 말하기 전에 지금 시간표는 경제 시간표만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기업과 공동체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양성해야 되고 대기업 이런 거 이제 좀 그 간격도 줄이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표가 딱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조건 앞을 떠나서 진짜 이 전도운동 하기 위한 지금 시대적인 우리 한국적인 시대적인 움직임까지 만들고 계시다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 일에 우리가 원리스가 돼야 되겠고, 만약에 이거 앞으로 뭐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부분만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걸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동문들이 하나 돼서 했다, 뭐 집중해서 했다, 이걸 상기업을 계속 힘을 얻다 이것이 아니라 이 시간표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세우시고, 뭐 유치원 목사님이 진학전 장로님을 뭐 염두에 두고 뭐 이걸 대비해서 데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장로님 그냥 몇 년 전에 영접해갖고 지금 장로님 되신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회적 기업, 경기도 지역 사회적 기업 협회 회장이고 또 하고 계신 업이 그런 거예요. 그냥 RTC 시간에 딱 맞아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중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그와 관련된 중지자들에게 힘을 쏟아주실 것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많은 현장에 이런 힐링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현실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게. 목사님도 지금 계속 다니시면서 아시잖아요. 현장의 내용들을 다니시면 얼마나 많은 부분이 조금만 건드려주고 조금만 세우면 굉장히 살아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과 힘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RTC 운동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쨌든 만들어 나가시는데 이 일에 우리 플랫폼을 만드는, 그 플랫폼을 만들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복음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 일의 구심점이 되는 역할, 우리가 주인공이라 우리가 하자가 아니라 사단은 이 중요한 일 때문에 자꾸 흐트러지는 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RTC 운동을 놓고 될 수 있으면 모으고, 될 수 있으면 돕고, 될 수 있으면 다른 기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레몬트 기관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천국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동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원네스 되는 구심점만 만들면 됩니다. 또 동문만 움직일 거, 또 어떤 데서는 동문들이 뭐 지네들끼리 막 움직인다, 일단 무시하시고 개무시하시고, 우리는 RTC 운동을 위해서 원네스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을 돕고 섬긴다, 현장을 살린다. 그랬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세상이 알 수 있을 만큼 힘을 쏟아주는 상기업들이 일어설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현장에 정말 정복할 수 있는 전략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어떻게든 연결될 수 있고, 또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이 이 방향을 보고 나는 이 직업을 가져서 같이 앞으로 시대를 두고 업도 연결되고 그 업이 복음적인 일에 쓰이는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는 건 사는 거고 교회 왔을 때만 그거 회복하려니까 문제가 다 생기는 거지. 하지만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정말 큰 그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이 일에 총동문이 지금까지 우리가 뭐 공부를 뭐 열심히 하거나 막
연구를 하고 뭐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것보다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시고 현장에 이 복음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계속 세우고 계십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먼저 현장을 놓고 원내스가 돼야 되겠고요. 이를 놓고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자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현장,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다방 전체 운동이 이 우리 국가와 시대를 놓고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정말 치유의 시스템을 내놓을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복이 되잖아요. 따라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시스템이 생겼을 때가 더 문제라고. 이 능력과 역사와 정복이 시스템이 됐을 때가 더 문제라니까요. 그건 이미 우리가 그 부분까지 보면서 가장 본질을 지켜나가면서 시대의 답을 내밀 수 있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 내 가정과 가문, 우리 산업이 가장 쓰임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